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성전에 대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들, 또 특별히 예수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로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예수님에게서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배웠지만 사실 그들의 기억 속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금 더 기억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 이것이 다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세상 끝의 이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환경,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또 예수님에게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대의 소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교과에서 공부하신 내용과 좀 중복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627페이지. 아, 628이 맞겠네요. 628.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께 나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를 먹는다 그럴 때 원액이라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원액.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게 원액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가지만 말하면 그건 원액이에요. 원액.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액이 너무나 강렬해서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원액에다가 뭐를 섞으셨어요? 재림의 사건을 섞었어요. 두 사건을 말한 거예요. 한 사건만 말하면 너무나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섞어서 두 가지를 섞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대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뭐 하도록 하셨다고요? 연구하도록, 스스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셨을 때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일어나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땅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날에 일어날 대재화의 사건에까지 미쳤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졌다. 그런데 제자들만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한테도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도 뭐 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연구해야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자, 우리 738페이지. 시대의 소망 738페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셨지만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738, 739인데 739라고 써진 그 두 줄 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다. 누가 결정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되도록이면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백성들의 요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데 그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런 유전이 있어서 그러면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가 물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바라.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의 대표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단을 받아들였다. 사단은 그들의 인도자였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그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지배도 받아야만 한다.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은 시간이 계속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만 하였다. 침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 무서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저희가 친히 저희 자신에게 선언한 선고가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들의 기원은 응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저희 자자 손손에게 영원한 저주였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무섭게 실현되었다. 특별히 언제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경고하신 지 40년 후, 한 세대가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40년 후에 마치게 되는데, 그것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 때 우리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 세대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때 무섭게 실현됐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1800년 동안 AD 70년에 멸망했는데, 그때로부터 1800년, 그러니까 화입 선지자가 이 글을 쓸 1800년 현재까지 유대 민족이 겪은 상태 가운데서 무섭게 나타났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다. 수세기를 통하여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죽어갔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큰 심판의 날에 무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폭도들에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하늘의 왕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탁월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때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 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때까지도 자자손손이 그 피의 대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결정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6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입니다. 자, 600페이지. 600. 시대의 소망 600페이지.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구속의 역사 85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인데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그의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깨져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방석이었다. 그것은 멸시당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경멸당한 의요 무시된 은혜였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멸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래 예루살렘의 멸망이 수반되었다. 갈바리에서 흘린 피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 그들을 멸망에 빠지게 할 무게가 있었다.
최후의 큰 날,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보고 가신 산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흙이 될 것이다.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한 까닭에 죄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 자,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래 예루살렘의 멸망이 수반되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는,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손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629페이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자, 629페이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였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을 배반하였고 자녀들은 저희 부모를 배반하였다. 친구들은 저희 친구들을 사내들인에 넘겨주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과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여 저희 목적을 성취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데반 돌로, 누가 던졌어요? 돌을.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서 심판했죠.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헤롯이 죽였어요. 헤롯이 칼로. 그런데 특별히 이 스데반과 야고보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박해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은요, 외인, 이방인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직접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어요. 심판했어요. 이 결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다른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63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마지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회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종들은 두 번째 기회였어요.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경우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 교회 초기에 에베소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할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벌써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다. 이때까지 이 사단의 박해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 기회로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당신의 종들도 죽이게 되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 그때는 은혜의 시간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AD 70년경에. 그런데 이 멸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건 증언의 말씀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30페이지. 왜 죽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도둑과 같이 이 멸망이 호련히 예루살렘에 임했지만 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그들이 왜 죽지 않았는가 보겠습니다. 자, 6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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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34페이지. 구속역사 870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입니다.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을 실천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그 이제 신뢰가 나옵니다.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이 전해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자, 노아가 신뢰로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롯입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는 기별이 임하였다. 롯은 자신을 하늘의 사자의 보호에 맡겨 구원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자,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이 성이 멸망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 기별대로 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은, 여기 그 도성은 어디입니까? 그 도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어느 성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또 그 성 중에서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한 사람,
성전에서 피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다시 반복해서 계시록 18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계시록 18장 4절은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자, 우리 화이트 주석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4절로 21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역대하 36장 네, 마지막 장이네요. 14절로 21절. 36장 14절로 21절.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증. 자,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AD 70년에 멸망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예시하는 한 예로서 우리 앞에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계의 멸망을 상징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세계의 멸망을 상징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축복을 말씀하시던 그 입술이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던 그 입술이 빛을 주셨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사람이 만든 유전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죄가 있음이 나타나리라고 그분은 선언하셨다. 거듭거듭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심한 벌을 주셔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제지하셨지만 그들은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율법을 팽개쳐 버리고 그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그의 분노를 격발시켰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를 뭐하였다? 거절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AD 70년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거절함으로 2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멸망한 이 예루살렘의 일이 있기 전 이미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은 한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자, 우리 선지자 왕 4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거기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거절하게 돼서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신약시대 예루살렘의 멸망의 차이는,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시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됐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좀 더 연구해 보자는 것이죠. 자, 유월절을 지낸 후 10년 이상 요시야는 계속 통치하였다. 자, 405페이지, 구속역사 48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후 10년 이상 요시야는, 이 구약은 좀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부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일단 이 사건만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낸 후 10년 이상 요시야는 계속 통치하였다. 그는 39세에 애굽 군대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여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 거민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저희가 좋은 환경 아래서 배우기를 거절하였던 교훈을 거기서 배워야 할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뭐 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이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얼마 만에 돌아올 것이 또 약속되어 있었어요.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뭘 배웠느냐? 자기네 나라 자주국가에 있을 때는 배우지 못했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행하리라.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 약속되었어요. 자, 447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447페이지. 447. 448이 맞겠네요.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서 일어나 유랑자들을 경고하고 위로하였으며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확증하였다. 시드기야의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짓된 예언들을 믿는 어리석음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상징과 엄숙한 기별로 뭐라고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의 포위와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일부분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이 누구의 지시입니까? 하나님의 지시예요. 근데 그와 유사한 일이 AD 70년에도 벌어졌어요. 티투스 장군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처럼 하듯이 갑자기 뭐 했습니까? 이 포위망을 풀어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들이 이제 도망가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추격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 조세푸스가 이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투하지 말자. 이곳에서 우리가 항복하자. 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회복했는가?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선지자왕 392페이지. 선지자왕.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멸망을 우리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2페이지, 선지자왕 392페이지. 392페이지. 자, 제4편 국가적인 징벌입니다. 제4편 국가적인 징벌 속에서 392페이지는요. 소제목이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392페이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는 율법책 첫 페이지죠. 첫 줄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기별로 인하여 일어난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가만은 요시야의 치세 제18년에 일어나 개혁의 길을 준비하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위협적인 형벌들을 한동안 막아낸 이 개혁 운동은 여러 해 동안 이상스럽게도 둔 곳을 알지 못해 잃어버렸던 성경의 일부분을 발견하여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어났다. 여러분,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요. 이 개혁은 요시야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개혁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성경의 일부분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발견뿐만 아니라 발견한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개혁운동이 시작됐어요. 거의 1세기 전에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첫 유월절 동안에 가르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무슨 책을 읽어서 그 율법을 준수한 이유였다고요? 번영한 이유가 나라가 신명기는 그런데 모세 오경 중에 몇 번째 책입니까? 5번째 책,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일부분을 읽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므낫세는 감히 이 법도를 버렸고, 누구에 의해서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의 치세 동안 부주의한 태만으로 인하여 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뭡니까?
신명기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루마리 속에 있었는데 그 책의 성전 사본을 잃어버렸어요. 등한히 하다가. 이리하여 여러 해 동안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건물을 보존하려는 요시야 왕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이 책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다만 성전 건물을 수리하려고, 성전 건물을 광범위하게 수리하는 도중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본이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2014년이 떠오르는 거예요. 2014년. 예. 우리도 뭔가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 찾은 거예요. 저는 계시록 18장 천사가,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는 신명기의 일부분, 다섯째 천사의 일부분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연구했더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대제사장은 그 귀중한 책을 학식 있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읽은 다음 그것을 발견한 이야기와 함께 그 책을 왕에게 전달하였다. 요시야는 사반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 말씀도 신명기 30장에 나오죠.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두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 권고를 받았다. 그 책에는,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약속된 땅에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힘있게 일하실 것이었다. 순종의 보상으로 주어진 격려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왕은 그 영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앞에 제시된 상태들이 그의 나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 대한 이러한 예언적 묘사와 관련하여 그는 구제책이 없고 재난의 날이 신속히 따르게 될 결과에 대한 분명한 기사를 발견하고 놀랐다. 어법이 분명하였으므로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계요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열거에서 이 문제들이 이중으로 분명하게 되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었다. 그래서 선언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이 전체가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을 쭉 읽어줍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피할 수 있습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399페이지 조금 지나가서 399.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의 일부분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구속의 역사 479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 여호와께서는 훌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시야에게 전달하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매우 오랫동안 행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감각이 둔하여졌으므로 만일 그들에게 형벌이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곧 동일한 죄악의 길로 돌아갈 것이었다. 여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60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03페이지. 최후의 경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한 절을 띄어서요, 지금까지가 계시록 18장 1, 2절이고요 한 절 3절을 뛰어넘어서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가 어디를 나와야 됩니까? 멸망할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반복이에요. 이것도 반복.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어떤 두려운 상태?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뭐라고요? 뭐를 무장하게 된다고요? 불신으로 무장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뭐하게 되었다? 박해하게 되었다. 그러면 뭐가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는 겁니다. 박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선고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박해합니까? 10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박해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고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해요.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무시하거나 한 말씀이라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그때 당시에 문제는 이혼과 재혼 문제였어요. 이혼과 재혼 문제. 근데 그 이혼과 재혼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그대로예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되고 읽으면 그 뜻이 어법이 분명하였으므로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잘못 해석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선지자의 글이 아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무너짐이 왜 중요한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 예루살렘 중건은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언제 무너졌어요?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죠. 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 예루살렘 성은 중건될 수 있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초기문집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77페이지 큰해 침장이죠. 277페이지. 여기서도 강조되는 내용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복. 나는 천사들이 277페이지 큰해 침장이죠. 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바라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해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앞에 나온 그 힘센 천사는 바로 계시록 18장 1절로 2절의 천사죠.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기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계시록 14장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기별이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다시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정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중요한 거절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에 거절한다면 그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기회는 바로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종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냈다면 이제 다섯째 천사는 그 종들의 기별입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율법책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책이기도 하고 신명기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것은 곧 세상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멸망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함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